안 돼요. 자리 인원 정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내면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지낸 것을 용서해 주세요.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고 요즘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져 마음 놓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수능을 앞둔 고3 누나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배드릴 때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서 2장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여 얻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표현하시리라. 나타나게 나타남은 상대적으로 따라 모든 능력과 체력과 모집 기적과 그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내사 거짓을 들게 하시는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그리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목사님께서 예수 인사교회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네. 좀 약간 덥죠, 습하고. 지난주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막 땀을 좀 흘렸는데 덥지 않아요? 끄급하죠? 막 냄새나고 좀 약간 좀 되게 끄급해. 네. 되게 잘 들었으면 좋겠고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손 높이 들고 찬양 즐겁게 기도는 간절하게 말씀은 정확하게 듣고 헌금은 즐겁게 드리자. 이게 뭐라고요? 네, 예배 4요소다. 예배는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예배 때 4요소가 필요하듯이 찬양을 뜨겁게 하고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말씀 정확하게 이 시간 듣고 헌금도 열심히 드리는 즐겁게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희창이가 또 기도해줬는데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시험 아직 안 끝나신 거 없죠? 다 끝났죠? 네, 시험 안 끝난 사람? 네, 없죠? 나 이번 주에 끝났다. 이번 주 중에. 네, 없죠? 네, 거의 다 끝난 거 잘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예배 전에 딱 마이크를 찾는데 마이크가 지금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디 놨지?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제 사무실, 이제 교육자 사무실에 제 자리에다 놓고서 안 가져온 게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막 뛰어서 갔다 왔더니 지금 막 심장이 바운스 해가지고 네, 좀 마음 좀 삭히고 좀 설계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설교를 듣고 있는데 11월 매 월마다 주제가 있다 그랬어요. 그쵸? 11월의 주제는 뭘까? 네, 교회. 동건이 잘 맞추는데? 네, 동건이가 이거 먹을 걸 되게 좋아하죠. 그죠?
그래. 11월의 주제는 따라합시다. 교회. 네, 교회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제목 보시면 따라합시다. 예수의 인싸교회. 네, 이게 수인교회 그 로고에 들어가는 그런 그림인데 우리 교회 실제 모양이고 교회 안에 예수님이 인싸로 계신다. 그런 내용이에요. 읽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받고 지난주까지 오늘은 후서인데 데살로니가 지역은 지금 그리스 북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고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썼다? 누가 누구에게 썼다? 맞출 수 있는 사람. 네? 손 들고 맞춰. 손 들고. 누가 누구에게 썼다? 네, 맛있는 거 줄게. 맞추면. 네? 손 들고 좀 자신감 있게. 비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썼다. 네, 그래서 축구가. 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짧게 거쳐갔어요. 뭐 학자들은 3주간 있었다. 바울이 어떤 곳에는 뭐 3개월, 뭐 6개월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튼 굉장히 짧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계시지만 담임 목사님 전에 우리 유병수 원로 목사님은 이 교회 몇 년 담임 목회하셨죠? 30년 목회하셨어요. 30년. 그래서 보통은 뭐 10년, 20년, 뭐 30년 이 정도 단위로 담임 목회를 하시는데 바울이 교회를 세우자마자 뭐 3주 만에 이렇게 떠났으니 얼마나 이 교회가 좀 힘들었겠어요. 물론 그 다음 지도자가 세워졌어요. 그럼에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바울이 이 교회 상황을 살피면서 그들에게 전할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담아서 보냈던 겁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 전할 텐데 우리가 군대가 있어요. 군대가 있는 이유는 뭘까? 수아야, 군대가 있는 이유가 뭐니? 우리나라 60만 장병이 지금 굉장히 힘든 훈련을 갖고 계속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건 뭐 제가 나온 해병대 사진인데 이런 훈련을 왜 받니? 이 겨울에도 들어가거든요. 11월, 12월에도 물에 들어가요. 얼마나 추울까 바닷물. 우리는 샤워할 때 이 씻는 것도 따뜻한 찬물로 하면 얼마나 힘들어. 근데 이거를 물에 들어가면 엄청 춥거든요. 바닷물은 더 추워. 수돗물보다. 수돗물 그래도 파이프 안에 건물 안에 들어있어서 좀 따뜻한데 바닷물 엄청 추운데 이런 훈련을 받고 군대가 있는 이유가 뭘까? 수아야. 군대가 있는 이유. 그냥 남자들 힘들라고? 요새 페미니즘이 좀 이러니까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고생해야 돼서 군대가 있는 건가요? 그러진 않죠. 군대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비와 왜 있을까? 군대가 국방? 국방이 뭐 국가의 방어, 그치? 나라의 방어, 뭐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국가에 있는 가정과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외부의 적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가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이 군대에 불침번이라는 게 존재해요. 불침번이 뭔지 아는 사람? 불침번. 우리 오성쌤이 그죠? 필리핀에 특수부대 나오셨잖아요. 오성쌤. 불침번이 왜 필요하죠? 경계석이. 그죠. 경계를 서는 거죠. 근데 여기 유재석이 불침번 이제 진짜 사나이에 예전에 무한도전이 가서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불침번을 쓰는 모습인데 불침번을 뭐 하는 거냐면 말 그대로 잠을 안 자고 침자가 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지 않고 순번에 따라서 쓰는 게 불침번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잠 안 자고서 부대를 지키는 거예요.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돼. 군대는 이제 뭐 불침번을 하는 이유가 이렇게 뭐 군인들 이렇게 애벌레 이렇게 번데기 침낭에 들어가서 자요. 그러면 여기 이게 실제 내무실이거든요. 그래서 내무실에서 저는 이런 내무실을 썼는데 요새는 뭐 개인 침상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진짜 작아요 매트가 원래는 이렇게 해서 불침번을 여기 물 뿌려져 있죠 여기. 그래서 자고 있는 병사들 건조하니까 뭐 이렇게 제습기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제습기가 아니죠 가습기가 없기 때문에 물도 뿌려주고 뭐 이런 역할을 하고 또 부대 내에서 쓰는 불침번은 이제 부대 내에 누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적들이 와서 만약에 우리 대원들을 해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부대 안에만 쓰는 게 아니라 뭐 해안이나 뭐 아니면 부대 이런 외벽이 있어요. 뭐 이렇게 담벼락 같은데 네, 채창살이 이렇게 쳐져 있는 그곳에 가가지고 이제 매 시간마다 돌아가면서 경계 근무를 섭니다. 왜 그러냐면 군대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전쟁이 여러분 그거 알죠? 6.25 전쟁이 새벽에 난 거 알죠? 예, 새벽에 갑자기 남침 탱크 몰고 확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는 사람이 연락을 받고 경계를 내리고 그러면 하달이 되면 군인들이 일어나서 빨리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근데 이 현대 전쟁은 눈에 보이는 곳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 눈에 보이는 와가지고 뭐 총을 쏘고 이런 전쟁은 거의 못 들어봤죠. 북한군이 넘어와가지고 우리 군을 쏴 죽였다 뭐 이런 얘기는 못 듣잖아요. 물론 예전에 막 연평도에 막 이렇게 뭐 그런 적도 있고 뭐 도발한 적이 있긴 한데 아무튼 그런 거는 흔하지 않아요. 그런데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어난다. 그래서 이 사진 보면 이제 해킹하는 그런 건데 이 2019년 지금 2020년 안 지나갔으니까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군사 기밀을 빼내려고 하는 시도가 몇 번이나 있었을까? 네, 맞추는 사람 줄게요. 대략 우리나라의 군사 기밀을 빼내려고 하는 횟수. 네? 찍어봐. 시은이 찍어봐. 몇 회? 30번? 아니야. 그거보다 훨씬 많아. 몇백 곱해야 돼. 네? 1000번 이상해. 우리나라의 군사 기밀을 빼내려는 시도. 이 해킹 그거에만 걸러진 것만. 예? 뭐 아무튼 뭐 못 맞추니까 9,500여 회가 있었대요. 그만큼 군사 이 기밀을 빼내려고. 왜냐면 군사 기밀을 가져가야 예, 이 전략을 펼칠 수가 있거든요. 쉽게. 그래서 정보 전략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목적이 뭐냐면 그 가장 그 적진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그 정보를 빼내서 예, 적을 기밀하게 급습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그 중앙을 침투해가지고 완전 예, 적을 와해시키려고 이런 그 중요한 것을 빼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생각해 보면 이 뭐 자료인데 뭐 이게 북한이 제가 뭐 북한 뭐 이런 교육하는 건 아닌데 북한에 보면 막 1,700명 이 해킹 조직국이 정찰 중국 안에 있는 사이버 작전을 할 수 있는 1,700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킹 지원 조직이 5,100명이 있다 뭐 이렇게 있는데 아무튼 이런 전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런 것처럼 교회 안에도 보이는 전쟁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이 엄청났거든요. 막 예수 믿으면은 잡아다 죽이고 그랬어요. 막 감옥 보내고 그리고 공무원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취직도 못하게 되고 그래서 막 숨어서 예배 드리고 뭐 자기들이 아는 수신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서로 만나가지고 말을 안 해. 말하다 걸리니까 수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서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서로 예, 잘 알고 지내자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 교회의 탄압이 굉장히 그런 외부에 보여지는 걸로 심했어요.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상하게 내부적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은밀하게 이 이방 교사들이 교회 안에 침투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우리 선생님들 중에 이단 한 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신천지 한 분이. 지금 있을까 없을까? 네? 왜 확신을 못하니? 떨리니? 네? 제가 이단이면 어떻게 해요? 제가. 네? 제가 이단이면. 제가 신천지야. 목사님. 목사님 열심히 말씀 가르쳐 주시는데 알고 보니까 신천지였대. 네. 얼마나 무서운 얘기야. 그 내부적인 침투가 교묘하게 와가지고 때리지도 않아. 너 예수 믿으면 죽을래? 그러고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외부적인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이상한 걸 가르치는 거예요. 당시에 뭘 가르쳤냐면 예수님이 정말 죽었을까? 예수님 정말 죽었을까? 여러분들도 의심 들잖아요. 예수 믿다 보면 예수님 날 위해서 죽었는데 2000년 전에 죽었다는데 정말 죽었을까? 근데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찾아보세요. 궁금하면 역사적으로. BC와 AD의 그 시작점이 예수님으로 시작됐는데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없거든요.
역사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봐도 진실한 사실인데 우리는 그런 게 의심됐다고요. 근데 당시에 저는 이게 좀 이렇게 책을 보면서도 저도 뭐 그 당시에 안 살았으니까 들려지는 걸 책으로 읽는 거잖아요. 그 당시 이런 의심이 있었다. 예수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어요. 돌아가신 지 한 60년? 이 정도 됐는데 예수님 정말 죽었을까? 네. 그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의심한 거예요. 아, 예수님이 안 죽었을 수도 있겠네. 네. 그 빈무덤이 제자들이 갔을 때 빈무덤이 있었다 그랬는데 누가 그 시신을 빼돌린 거 아니야? 로마 병정들한테 돈 주고 야 내가 돈 줄 테니까 병정 빼돌리자. 제자들이 이렇게 빼돌린 거 아닐까? 그래서 어떤 종교를 만들어낸 거 아닐까?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건 믿는데 또 다른 의심을 또 준 건 뭐였냐면 또 다른 하나 예수님으로 너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으로 네가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더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동물 더 잡아서 옛날처럼 옛날에 동물 잡아서 머리 안수하고 잡기 전에 머리 안수하는 거죠. 내 죄를 너에게 전가하노라 하고 그래서 죽이고서 피를 뿌리는 그런 의식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고 나서 그런 의식도 없어졌어. 그리고 모든 사람의 그 한 사람의 죄인 그 한 사람이 죽은 걸 가지고 모든 사람의 죄가 다 사해졌대.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믿은 것 뿐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이단이거든요. 여러분 이단이라 그래서 뭐 갑자기 와가지고 막 마술을 해가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이단이에요. 예수님을 의심하는 거. 예수님을 의심하고 이상한 걸 퍼뜨리는 거. 야 예수님 믿어도 너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행해야 돼. 열심히 임원도 하고 임원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임원을 열심히 해서 너 구원 받아야 돼. 헌금도 많이 내. 무조건. 교회에서 뭐 청소하는 봉사하는 일이 있으면 무조건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남의 외부 이웃 사람들도 많이 도와줘야 돼. 네가 선을 행해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종교예요? 네? 불교나 이슬람이죠. 선행. 네. 좋은 걸로 태어날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계속해서 행동하게 하고 또 하나가 또 있었어. 이간질하게 하는 거야. 딱 와가지고 야 비오 쟤 잘생겨서 회장을 뽑힌 거야. 그거 알아? 2년간 회장했던 건 잘생겨서 그래. 뭐 이런 이상한 루머 그래. 퍼뜨리면서 야 쟤랑 세진이랑 사귄대. 막 태웅이가 옆에서 질투나가지고 쟤랑 형이랑 그러지도 않아. 쟤랑 세진이랑 사귄대. 재수없어. 막 이러면서 뭐 이상한 그러니까 서로 사람들이 막 그러면서 그래? 와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말도 안 하고 세진이 같은 예쁜 애를 어떻게 비호가? 막 이러면서 이상한 루머를 막 퍼뜨리니까 태웅이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퍼뜨리니까 막 형진이랑 막 채윤이랑 막 이런 애들이 진짜 태웅이 형 말이 맞다고 어떻게 비호 형 그럴 수가 있냐? 내년에는 회장 뽑지 말자. 고3이라고 또 하려는 거야. 비호가 절대 시키지 말자. 그런 거.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다 분열되는 거예요. 중고등부 분열시키고 이런 거. 이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이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은밀하게 해킹 조직이 있어서 정보를 빼내가서 막 이상하게 만드는 거. 이게 사탄의 전략이죠.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마귀죠. 마귀 해킹 조직. 북한은 김정은이 총괄하지만 우리 교회 해킹 조직의 수장은 누구예요? 따라봅시다. 마귀. 대적 마귀가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중에도 예배에 나와서 막 정죄함에 눌리고 힘들어하고 예수님 믿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불신앙이 생기고 기도도 안 나오고 공부하는데 기도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누구의 작용이다? 다 사단 마귀의 작용이다. 해킹해서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들 뽑아가서 그래요. 마음에 있는 믿음을.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 이 마귀의 목적이 있어요. 마귀의 목적. 목적이 뭐예요? 교회 중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뽑아내는 거예요. 예? 북한이 우리나라의 핵심 정보와 기술을 뽑아내서 핵을 만들고 갑자기 침투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이 마귀의 전략은 뭐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인싸인 교회 중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뽑아내는 거라고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만 뽑아내면 돼요.
예수님 널 위해서 죽었어? 아니야, 죽지 않았어. 더 많은 걸 해야 돼. 예수님은 그냥 죽었다 그러고 다 내 죄를 사했다고 얘기하잖아. 거짓말이야. 야, 너 구약 성경 봐봐. 여기 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 부러뜨리면 이로 때려야 되고, 눈 다치게 하면 눈으로 보상해야 되고, 누가 너 죽였으면 너 죽음으로 대가를 치러야 돼. 예수가 네 죄를 사했다고? 아니야. 너 가서 그 사람 눈 잘못해서 이런 얘기, 이상한 얘기를 한다고. 그게 마귀의 계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따라봅시다. 마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뽑아내려고 한다. 그리고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마귀의 전략입니다. 아멘?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 안 나가죠. 해킹 조직이 있는데 우리는 해킹 백신도 없어. 네, 백신도 없이 그냥 맨날 이길 수 있다. 대적하면 이겨. 막 이렇게 하면 전략을 모르면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뽑아내려고 했다. 그래서 이 싸움이 그때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성도님들은, 데살로니가 그 성도님들은 사도 바울이라는 엄청난 사도가 말씀을 전했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60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지금 2020년이잖아요. 예수님 죽으신 지 벌써 2000년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들려지긴 하는데 내 믿음인지 몰라. 네. 흔들리죠,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이 편지를 보면서 잘 들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 그래서 예수 인싸교회 행동이 있어요. 예수 인싸교회 행동. 우리 예수 인싸교회. 우리 다시 한번 따라봅시다. 가슴에 손 얹고. 나는 예수 인싸 교회이다. 네, 예수 인싸의 교회가, 나도 교회거든요. 네, 우리 교회는 수익교회 이렇지만, 네, 교회인데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첫 번째는 겉으로 항상 경계하라. 우리 따라봅시다. 겉으로 항상 크게 다시 한번 겉으로 항상 경계하라. 겉으로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부적인 침투지만 겉으로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물 중에 그런 동물이 있어요. 그 귀를 딱 쫑긋 세우고 뒷발을 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동물이 있어요. 누구죠? 그 앞에? 네, 미어캣이죠. 요새 미어캣을 막 집에서 기르는 사람 있더라고. 혹시 기르는 사람 있어요? 집에서? 기르기 되게 어렵다는데 이게 아프리카에 사는 동물이라서 쉽지 않대요. 근데 기르더라고 사람들이. 예. 이 미어캣은 제가 이 미어캣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 경계에 대해서. 이 고개를 쉴 새 없이 휘둘러요. 이거 동영상 본 적 있어요? 미어캣 동영상? 이게 동물의 한국 보는 사람 없니? 이렇게 보면 미어캣이 막 고개를 막 계속 휘져요. 왜냐하면 경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경계를 좋아한다고 볼 수 있겠죠? 경계를 굉장히 예민하게 하는 동물이 미어캣입니다. 왜냐면 아프리카에 얼마나 포식자들이 많아요. 그쵸? 뭐 여우도 있고, 뭐 사자는 이런 거 안 먹죠. 작으니까. 근데 뭐 아무튼 얘를 먹으려고 하는 동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척박한 땅 아프리카. 네,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경계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프리카에서 이 보니까 이 포식자가 굉장히 많은데 아프리카에 이 미어캣은 이렇게 앞에 그림에 보듯이 무리를 지어서 살아요. 근데 죽지도 않아. 잘. 네, 되게 신기하죠. 종족 번식을 되게 잘해요. 아프리카에 다 먹힐 수 있잖아요. 혼자 도망다녀도 먹힐 수 있는데 가족들끼리 사는데 잘 죽잖아요. 보통은 30마리 정도가 모여서 산대요. 뭐 길이는 한 50cm 되는데 무리가 잘 견디면서 살아가는 그런 특이함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아까 제가 그 불침범 얘기했는데 미역에서 불침범을 서요. 그래서 항상 한 명을 세워놔서 경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초를 서면서 자신들의 안전을 지키는 그 경계하는 습성이 있대요. 그런데 이 조심성이 많은 미어캣에게도 속이는 사람이 있어요. 속이는 동물. 네, 그 미어캣 가족이고. 네. 이게 뭐냐면 이거 아세요? 저도 몰랐는데 속이는 동물, 미어캣 조심성이 많은 미어캣을 속이는 동물이 뭐냐면 바람까마귀 하는 거예요. 바람까마귀. 얘는 미어캣의 천적이 나타나면 신호를 보낸대요. 얘가 눈이 좋잖아요. 새들이 0.1점 이때가 아니고 10점대 막 새들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좋으니까
멀리 포식자가 나타나면 막 동영상 못 봐서 그런데 막 이렇게 짝짝짝짝 하나 봐요. 그럼 미어캣이 알아듣고 싹 도망간대요. 예. 근데 왜 이 바람까마귀가 속인다고 얘기하냐면 한 번은 그렇게 해줘. 그러다가 점점 잘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까마귀가 원래 새 대가리라 그래서 머리가 안 좋은데 얘 머리가 되게 좋아. 그래서 막 이렇게 원래 도망가잖아. 그리고 이렇게 습관화 시킨 다음에 나중에는 지혜롭게 딱 도망가잖아요. 다른 곳으로. 그럼 자기가 가서 미어캣이 잡아놓은 먹이를 먹는 거예요. 예. 영리하죠, 되게. 예? 그렇게 여러 번 하다 보면 미어캣이 딱 숨고서 돌아와봤는데 먹이가 없어졌어, 내 먹이가. 그 미어캣이 속았구나. 그것도 수차례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 까마귀가 아무리 울어도 미어캣이 안 도망가요. 근데 이걸로 이 바람까마귀 끝나지 않아. 어떻게 하냐면 이 미어캣이 세운 보초의 그 목소리 있죠. 그걸 또 성대모사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미어캣 목소리처럼 운대요. 그럼 진짜 나타난 것처럼 하니까 또 도망가. 그렇게 해서 또 먹이를 착취해서 먹고, 네, 뺏어서 먹고. 아무튼 대단하죠. 근데 이 바람까마귀는 또 특성이 뭐냐면 이렇게 하다가 또 미어캣이 또 앓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결 깨달을 거 아니야. 이 자식 목소리 깨달았어. 그러니까 여러 마리가 있다 보니까 저 소리 아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속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은 이제 할 만큼 했다 바람까마귀가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냐면 다른 무리로 이동을 한대요. 이 미어캣이 많잖아요, 아프리카에. 다른 무리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또 속이는 거야. 대단하죠. 예. 그럼 저희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예화를 들으면서 마귀가 이런데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이 베드로 전서 5장 8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따라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같이 우는 사자는 배고픈 사자잖아요. 얼마나 배고프면 울겠어 사자가. 그런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니며 돌아다니는데 이런 거죠. 환희에게 딱 가가지고 속여봐. 몇 번 속이다가 환희가 맨 처음에 속아. 죄도 지어. 막 이러다가 나중에는 나 예배 와서 내가 예배 드리고 다시 정신 차려야지. 은혜를 받았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겨서 죄를 이긴 거야. 그래서 사단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또 쪼져. 야, 그래 다른 얘기로 해가지고 달콤하게 딱 유혹하다가 또 속았어. 근데 환희는 믿음이 워낙 좋아가지고 또 이긴 거야. 또 주변에 우리 공과 모임을 하면서 선생님이 또 해준 얘기가 갑자기 또 생각이 나고 선생님이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 죄에 대해서 또 선생님한테 고백하니까 그래 네가 이런 죄가 있었니? 그래서 기도를 해주니까 이긴 거예요. 이제는 안 되겠어 사단이.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한테로 가는 거죠. 희창이한테 가든지 대근이한테 가든지 희원이한테 가든지 주은이한테 가든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단 마귀의 습성 여기 봐봐요. 오늘 또 말씀 보면 야고보서 4장 7절 앞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피하리라. 그리하면 마귀가 죽으리라가 아니라 뭐래요? 피하리라. 네, 피하리라. 마귀는 죽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는 죽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 마귀의 머리통을 밟으셨어요. 근데 아직 죽지 않았어. 사단 마귀 죽을 때 언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벽하게 완성하실 때 우리의 죄가 끝납니다. 아멘? 근데 그때까지 우리 목사님이 이 말을 왜 하냐면 그때까지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안 죽기 때문에.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죽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피하리라. 네. 뭐라고 나와있어요? 4장 7절 그러니 너희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 그리하면 널 피할 것이다. 순종하는 사람이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아멘?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시은이한테 시은아 너 이것 좀 해줄래? 너 이거 좀 하나 먹을래?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이거 먹을래? 이렇게 하면 제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제가 그냥 덥석 던지면 이게 뭐 어디서 주워온 건지 다음이가 뭐 이렇게 빨다가 준 건지 모르잖아. 의심이 되잖아. 근데 제가 말한 거를
들었기 때문에 듣고서 아 먹어야 되겠구나, 깨끗한 거구나, 목사님이 사서 주시는 거구나, 예, 느낌을 알고 정확히 알고 순종을 하는 거죠. 그렇죠? 먹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음성을 듣는 방법 여러 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이 보는 말씀 가운데, 큐티 가운데 음성을 주세요. 큐티뿐만 아니라 성령 통독 가운데서도 은혜를 주시고, 또 기도하다가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가. 저는 기도하다가 음성을 듣거든요. 연철아, 이거 하지 마. 그리고 이거 해야 돼. 그런데 주님, 제가 이거 잘못했네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뭐냐면요, 대부분의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 말씀이 기억나게 하세요. 그냥 갑자기 와 천둥처럼 와 이러다 갑자기 딱 나타나셔요. 연철아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그런 뭐 산신령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봤던 말씀 속에서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런 것도 배제할 수 없어요. 저는 중3 때 하나님은 몰랐지만 말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음성을 제 마음 가운데 들려주신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꼭 말씀을 다 안다고 말씀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하나님 말씀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또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결단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하죠? 결단 기도를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결단하는 거죠. 기도로서. 그러면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할 때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 여러분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순종이라는 거를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하나 목사님 말한 대로 날마다 말씀을 보세요. 지금 내가 말씀을 보고 있지 않다. 코로나 중에 학원 지금 시험 보느라 여러 가지 분주하지만 말씀을 보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말씀을 보는 순종이 오늘 말씀의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돼요. 하나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정말 큐티를 못하겠어. 그러면 이거 찍어가세요. 찍어가서 이거 한 절 가지고 묵상한 거야. 매일매일. 내가 말씀을 계속 말씀 보진 못하겠지만 너무 힘드니까 이 말씀은 꼭 나한테 은혜가 돼. 제가 중고등학교 때 했던 건 뭐냐면 목사님들이 전해주는 말씀 중에서 딱 이렇게 포인트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뭐 야고보서 4장 7절이라면 그걸 딱 적어가서 그거를 적어가요. 그리고 저는 심지어 고등학교 때 손에 적고 다녔어요. 손에 적어서 그 말씀 암송하기도 했었어요. 이 정도의 헌신. 여러분에게 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순종하라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마귀도 구체적으로 전략적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럼 우리도 구체적으로 전략적으로 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네. 구체적이어야 돼요. 순종은 예배 드린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기도했다. 오늘 할 거 다 했어. 우리 부모님이 오늘 예배 끝나면 나 10,000원 용돈 주신다 그랬는데 그래 그거 받고 끝이지. 그런 신앙은 여러분 잘하지 않습니다. 순종해야 잘합니다. 순종해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마귀를 죽일 수는 없지만 대적해서 맞설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를 버릴 수 있다고요. 적극적으로 돼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 인싸교회로서의 행동은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안으로 예수를 품으라. 따라봅시다. 안으로 예수를 품으라. 우리 안으로 예수를 품어야 돼요. 다시. 겉으로는 뭐예요? 대적마귀를 대적해야 되죠. 경계해야 되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를 안으로 품어야 돼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럼 기도응답이 왜 안 될까요? 예수님 우리 안에 안 계셔서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우리의 것만 구하고 하나님의 것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거죠.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우리 안에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앞에 오뚜기가 있죠. 앞에 그림 보세요. 오뚜기가 있는데 오뚜기는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뒤집어놔도 심지어 어떻게 돼요? 다시 씁니다. 예, 고장난 오뚜기 아닌 이상 가끔 저희 집에 오뚜기가 있는데 애들이 하도 흔들어가지고 추가 밑으로 내려와 버렸어. 그런 오뚜기 빼고는 정상적인 오뚜기라면 추가 밑에 있다면 무조건 쓰게 돼 있어요. 오뚜기는. 왜요? 무게 중심이 아래 있고 추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추가 없으면 오뚜기는 오뚜기가 아니에요. 넘어집니다. 오뚜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중심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도 사람인지라 교회도 넘어져요. 우리 개인도 넘어집니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 죄 지었을 거예요. 욕하기 싫었는데 욕하게 되고, 네, 남을 정죄하기 싫었는데 정죄하게 되고, 누군가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자꾸 내 욕망을 위해서 살게 되고, 공부만을 위해서 살게 되고, 이런 거. 목적을 잃어버린 삶. 네, 그런 삶을 살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설 수 있는 거죠. 아멘? 네, 성령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 이단은 빠지지 않아요.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건물이 우리 교회 건물 되게 멋있죠. 어떤 목사님들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자주 오시거든요. 근데 교회 와서 놀라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이 교회는 이렇게 멋지게 지었는데 도대체 언제 지은 거예요? 물어보시면은 뭐라고 제가 말하냐면 2006년도에 지었어요. 15년 됐습니다. 거의. 깜짝 놀라요. 이 교회를 이렇게 멋지게 지었는데 어떻게 15년 전에 이런 디자인으로 예배당을 지을 수가 있죠? 여러분 되게 우리 교회 예배당이 되게 멋있잖아요. 그죠? 네, 저기 뭐 이렇게 신당동에서 보여도 막 이렇게 되게 멋있게 보이는데 여러분 이게 건물이 멋있다 그래서 교회가 오뚜기가 되는 건 아니에요. 성도가 아무리 많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뭐 임원으로 선들 임원 학년장으로 여러 가지 모임을 한들 예, 오뚜기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있어야 벌떡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시간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나요? 예수님이 있나요?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님이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너무나 귀하잖아요. 신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날 위해서 오셨어요. 인간으로. 나는 벌레를 위해서 죽지 못하는데 버러지보다도 못한다. 네. 이런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게 날마다 내 마음 가운데 샘솟듯이 기쁨으로 넘쳐나냐고요. 예수님을 예전에 만났어요. 근데 그 첫사랑의 기쁨. 나 예전에 중1 때는 믿음 좋았는데 참. 나 고1 때 믿음 좋았는데. 그것만 생각하면서 첫사랑은 다 잃어버리고 중심은 잃어버리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지 여러분들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주세요? 믿는 친구도 아멘? 네. 예수님 믿어지는 친구들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네, 제가 점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중심이 있는지. 예수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을 하세요? 만약에 내가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뜨겁게 사랑하세요? 내 마음 가운데 열정이 느껴지세요?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설레임이 드세요? 오늘 예배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 찬양을 통해서 어떤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까?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실까? 기대가 되나요? 그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라는 간절함이 있나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는 그 마음 가운데 있는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없으면 저는 안 돼요. 저는 그렇거든요. 제가 지금 솔직하게 신앙을 고백하면 저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목사로서 설 수도 없고 그냥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저희 진심입니다. 저는 순간순간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고백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예, 그 중심의 고백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에 모시자. 마음 가운데. 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영접은 뭐예요?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오세요. 제 인생을 드립니다. 이 모든 나의 삶은 나 불안하고 힘들지만 내 모든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내어드리고 나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영접이거든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사단이 교묘하게 침투한다는 거예요. 뭐 북한이 그 정도인데 사탄은 얼마나 많은 졸개들을 가지고 있어요. 뭐 무당들에게 들어간 사람의 영이 아니라 귀신의 졸개입니다. 마귀의 졸개예요. 마귀의 졸개인 귀신들. 예.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이 미혹해요. 크리스찬 중에 50%가 점을 본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기은실의 어떤 자료를 봤는데 와 이렇게 많이 점을 보고 다니시나. 예. 얼마나 많이 미혹하는 시대예요. 요즘 시대. 교묘하게 침투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불안하죠? 점집은 더 흥황해요, 여러분. 더 잘 돼요, 점집은. 점쟁이들은 돈 더 많이 봅니다. 점쟁이가 많이, 지금 점쟁이가 우리나라에 진짜 몇 만이나 된다 그랬죠, 점쟁이가? 한 40만 되나요? 30만이 30만? 관계된 일을 하는 사람. 예, 30만 정도 된다고 하네요. 네. 엄청나게 많죠? 목사님들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는 이단이 많이 침투했고, 또 이단으로도 많이 활동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따라봅시다. 예수님만 내 안에 모시자. 사단을 믿음으로 대적하자. 네, 그것만 기억하면 여러분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품에 품으소서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그런 찬양으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거친 파도가 다가오지만 우리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품에 우리 조금 빠르게 볼게요. 다시 한번 주품에 품으소서. 주님 능력의 칼로 능력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보이지 않는 전쟁으로 여러분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느낄 수도 있고요,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영적으로 무뎌져 있으면 사단의 공격조차 느끼지 못하고, 또 목사님이 지금 얘기하는 것조차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배고픈 사자와 같이 울며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여러분들을 사단의 종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사실을 꼭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단이 지금도 살아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도 믿어야 돼요.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연약한 상황들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범죄하는 것들, 넘어지는 것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악들, 예배 드릴 때마다 생각나는 죄악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넘어집니다. 그런데도 내 안에 힘이 없어서 일어서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날 도와주시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내 힘을 의지했습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다 보니 이렇게 계속 넘어졌군요. 여러분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인정하는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 날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그래서 사단을 대적해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이 세상 가운데 오뚜기처럼 쓰러질 수 있지만 계속해서 일어나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같이 생각나시는 대로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하여서 계속해서 넘어진다, 제약 가운데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보시며 우리를 지키려 여기시며 우리를 도와주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을 붙잡아 나아가기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를 의지합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팬가운데 넘어져 마귀의 종인 것처럼 하나님 통제함을 받으며 하나님 정가운데 즐거워하며 대랑을 즐기며 끊임없이 하나님 끊임없이 살아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을 주를 의지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넘겨주시며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오뚜기와 같이 하나님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도우심만이 우리를 세우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와 내 평안한 은혜를 이겨나가게 되는 주님입니다. 하나님 지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올라올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사단의 존재를 인식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살아갈 때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정말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올가매는지 하나님 너무나 힘든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 미디어를 많이 보다 보니 더 많이 범죄하고 세상 가치관에 현혹되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경계하여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의 영으로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주님께만 순종하여 마귀를 대적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사단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렇게 늘 고백하며 내 마음의 중심에 선포하고 우리의 주변에 선포하며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중등학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연약함으로 넘어져서 계속해서 침체에 늪에 빠져있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그 마음 가운데 그 연약한 지체에게 부어주셔서 일어서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임을 받아 다시금 주의 자녀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앉아서 헌금하겠습니다. 우리 주품에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드리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예물 헌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사단 마귀를 대적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제헌금과 성교헌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는 구제받기 원하는 그 성도들에게 또 많은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쓰임받는 구제헌금 되게 하시고 또 성교헌금이 쓰여질 때마다 열방과 또 이 지역사회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죽어가는 영혼의 목마른 그들에게 쓰임받는 귀한 물질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의 인싸교회로서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중심에 모시고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경계하며 믿음을 지키기 원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모든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제가 주보가 없는데 주보 좀 잠깐. 네, 오늘 찬호가 나왔나요? 찬호가 안 왔죠? 네, 칭찬합시다를 다음 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요새 이제 핸드폰을 계속 내고 있는데 잘 내고 있는 친구들은 잘 내요. 근데 지금 오성세 몇 개 있나요, 핸드폰? 8개요. 8개요? 예, 우리 중고등부 30명이 출석하는데 22명은 안 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핸드폰을 꼭 내시고 이게 또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고 이러면 좀 불공평하잖아. 학교에서 낼 때 싹 다 붙지 뭐 몇 명만 내고 몇 명은 안 내고 이러진 않잖아요. 예, 여러분들 다 내서 한꺼번에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여러분 마음 상할까봐 서기 선생님들이 뒤에 서서 야 핸드폰 내 이렇게 얘기를 잘 못해요. 또 요즘에 또 사인도 해야 되고 손소독도 해야 되고 뭐 온도 체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주해서 못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잘 내서 예배에 집중하는 그래서 인싸 예수를 모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노에 찬양 그림대회가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찬양 그림 율동대회인데 예. 참여하는 학생에게 무조건 문상 1만원권 증정이 돼요. 이게 뭐냐면 찬양은 그냥 자기가 개인이 아무 찬양이어도 돼요. 무반주로 해도 됩니다. 그냥 자기가 개인이 영상을 찍어서 뭐 1분짜리여도 좋고 30초짜리여도 좋고 무조건 찍어서 보내면 문상 10,000원짜리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앞에 나가서 노래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는 노래 나가서 노래를 불러야 되거든요. 근데 온라인이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얼마나 특혜를 받고 있는지 지금 제가 알기로 노래 참여한다는 학생이 지금 시몬이, 하빈이 또 누구죠? 육효신 동물 수환이 한대요? 수환이 이따 알려줘 정확히. 이게 또 명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히 해야 되고 지금 우리 중고등부에 미술에 또 탁월한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우리 고개 숙이고 있는 고갱처럼 태웅이 그리고 민용이 또 누구지? 시몬이 한 명 더 있었는데 환희 이렇게 4명이 지금 출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A3 용지 A4 용지 2개 붙인 게 A3거든요. 이 정도 사이즈에 이건 주제가 있어요. 노아 방주 그리고 번제 이렇게 그 번제 드리는 거 있잖아요. 불로 살라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 있잖아요. 그 번제를 그림으로 그려서 제출하면 됩니다. 뭐 스케치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스케치만 해서 보내도 되지 않을까. 근데 점수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심판하시는 분 마음이니까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이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려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셔야 돼요. 그럼 제가 노예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하고 심사는 12월 5일 날 합니다. 근데 등록 기간이 있어요. 11월 28일 다음 주 이번 주 토요일인가요? 이번 주 토요일이랑 주일까지는 주일까지 29일 주일까지는 저한테 주셔야 그게 업로드가 되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일주일 동안 그림이랑 찬양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등이 문상 5만 원인데 제가 볼 때 그림은 우리
민용이랑 태용이가 굉장히 잘 그리기 때문에 1, 2등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했으면 좋겠어요. 찬양도 뭐 애들 찬양 잘하니까요. 네. 네, 고3 수능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또 예배들이 수능 때 수능이 어려울 상황인데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다니엘 기도에 하기 전에 학습셀에 입교 대상자가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는 중3 학생들만 받고 있고, 중3 중에서 입교 5명 그리고 학습 1명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다음 주 주일날 예배 끝나고 바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30분간 매주 3주간 교육을 받고 12월 19일날 세례 문답을 해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앞에서 그렇게 문답하고 그 다음에 25일날 성탄절에 세례 입교식을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네, 시상 잠깐 할 텐데요. 다니엘 기도에 슬기로운 감사 생활에 저희 참여한 친구들이 있어요. 태용이랑 환희 나오세요.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시청해 주시죠. 박수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제가 시상하겠습니다. 네. 네. 슬기로운 감사 생활 윤태용. 네. 네, 박수. 네, 그리고 여기 이환. 네, 박수하세요. 그리고 환희는 그 다니엘 기도에 10회 이상 또 참여를 했어요. 혹시 다니엘 기도에 나 10회 이상 참여했다. 채은이 준비하는데 채은이 제가 드릴게요. 채은이도 지금 나오세요. 제가 가지고 있어요. 등산이 또 있어요. 바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채은이 나왔어요. 5,000원짜리 2개거든요. 네, 이채은. 다니엘 기도 10회 이상. 네, 박수. 네, 환희는 환희도 참석했기 때문에 박수. 네, 박수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여러분들 열심히 참여해서 또 이렇게 문상도 받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당분간 지금 저희 목사님이 중고등부에 온 지 4년째 됐어요. 근데 3년 차까지는 문상을 절대 안 줬습니다. 그래서 4년 차 때부터 주는데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중고등부 선배들 중에 이걸 가지고 음란물을 사서 보다가 저한테 적발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제가 문상 폐지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고 그걸로 뭐 별풍선 바꿔가지고 뭐 BJ한테 넘기고 막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워낙 위험한 시대라. 네, 그렇게 하고요.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좀 할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목사님은 제가 여기 중고등부에 온 지 4년이 됐다 그랬는데 올해를 마지막으로 하고 저는 이제 청년 1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까지는 아니고 다음 주까지만 이 중고등부에 있게 되고 12월부터는 또 새로운 목사님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목사님 성함은 노철 목사님이에요. 저처럼 철이 들어가지고 철이 중심에 있는 그런 목사님인데 노철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 오시면 외자예요. 노시고 이름이 철이에요. 철. 그래서 목사님 오시면 여러분들 또 같이 잘 협력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 임원 학년장들은 제가 말한 것처럼 같이 잘 도와서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가 마지막이니까요. 여러분들 갑작스럽게 말해서 미안하고 저도 많이 슬프고 마음이 어려운데 그래도 또 하나님 주시는 뜻이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옮겨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제 미리 이것도 오늘 공지할 게 많은데 근데 시간을 조금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1시 전에는 끝날 거예요. 근데 뭐냐면 우리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 좀 저희 중고등부 임원을 선출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음 주는 코로나 2단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예배가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 임원 선출을 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라 갑작스럽게 좀 선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원 중에 회장과 부회장을 선출하게 되는데 일단은 우리 정석 선생님이 나오셔서
진행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남아서 계속 남아서 이동하지 말고 혹시 화장실 가야 되는 사람, 나 화장실 가고 싶다. 없죠?